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에게는 이 회개에 대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또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고 또 나름 여러 가지 방황도 좀 했었고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1학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방학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긴 했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벽 설교였습니다. 이 새벽 설교를 위해서 전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좀 잘도 보이고 또 내가 왕년에 이런 일도 했었다라는 것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자그마한 모기장 같은 텐트도 쳐놓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새벽 설교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한 글자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본문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을 잠도 못 자고 고민하면서 그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드디어 그 다음 날 새벽 설교를 해야 하는 시간 11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5시간만 있으면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때 제가 선택했던 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새벽 설교 본문도 못 정하고 설교도 하나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좀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구구절절 저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기도가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누구를 미워한 것도 있었고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던 것도 있고 동생을 때렸던 것도 있고요.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잘못했다고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내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벅차오르더니 엉엉 울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몇 날 며칠을 잠 못 자면서 그 텐트 속에 있었던 저는 이게 웬일입니까? 잠이 들었어요. 새벽 설교를 남겨놓고.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서 배가 한 척이 보이더라고요. 그 배에 316호라는 그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의 키를,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경민아, 이 배를 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배를 올라탔죠. 그리고 그 배를 통하여 드디어 기나긴 항해가 시작되면서 저는 잠에서 깨게 됩니다.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이제 1시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마무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고도 없이 강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새벽 설교를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준비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꿈으로 이 316호배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이 구원의 배에 올라타지 못합니다. 라는 설교와 함께 짧은 20분 안팎의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임 목사님은 내려오셔서 네가 여태까지 한 설교 중에 가장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중에 어떤 군사님은 전도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라고 해서 맛있는 밥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어쨌든 주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는 콩고물이라도 떨어주시더라고요. 분명 그 회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직역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돌려서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그 말 대신에 복이라는 말, 자비라는 말, 은혜라는 말, 그리고 축복이라는 말들을 더 많이 해주십니다. 더 좋아하는 말은 뭔 줄 아세요? 응답 받으실 거예요 라는 말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목사다 보니까 그 말들이 정말 필요 없는 말들이 아닌 건 사실이지만 분명 그 말들을 좋아하는 것들은 사실이더라고요. 다시 말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회개의 반대가 되는 죄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개의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하고 이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의 배에 올라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나의 삶의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정말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 생애에 가장 많은 기도가 하나님이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가장 많아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입에 맞는 음식들만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늘어가는 건 뭐죠? 뱃살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병에 걸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비우기 시작한다면 우리 몸은 건강해져요. 좋은 걸로 채우기 시작한다면 우리 몸은 깨끗해져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들, 비우는 작업,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참으로 투박하고 참으로 재미없는 설교, 캐리그마적인 그런 선포적인 설교의 내용이라고 말했어요. 그 내용 속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봤더니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됐더라고요? 3,000명이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대요. 야, 여러분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분명 이 회개는요 분명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수단인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회개라는 것은요 나의 의지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필요한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지만 그 회개에 대한 은혜를 정확히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죄의 고백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오늘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또 지금 코로나19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 세상에 이야기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듣고 믿을까?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참 목사지만 나 믿음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이 그래서 더 필요하구나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요만큼만 건드려도요. 폭발해요. 화가 이만큼까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화가 쌓이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잦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지난주, 이번 주 해서 여러분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사건과 접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잘못인데.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이런 부흥에 대한 이야기, 기적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돈이 없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사무실의 공실들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통장에 지금 잔금이 없어요. 다달이 내야 할 집세가 있고요. 다달이 우리 아이에게 들어가야 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아파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데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들어먹기나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여유가 없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꼭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이런 어려운 시간일수록 우리는 꼭 들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며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매주 들었잖아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눈물 흘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울수록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베드로의 설교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4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 그래서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그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자신이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사도들과 120명의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그의 삶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확신이 있어서 두려움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거.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코로나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예배당에 가는 것도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상대방이 믿지 않아서 시험에 들까봐 그래서 선한 거짓말을 통해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셔야지만 그 거짓말이 끝까지 선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냥 그 말만 하고 온라인 예배 드렸어 라고 끝나면은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이 시대는요, 오늘의 말씀처럼 패역한 시대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됐던 그 시절도 패역한 시대였지만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패역한 시대예요. 우리는 참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속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Deeper, a smaller, and 1,000 times more powerful than what used to be $60 million and half a building 40 years ago. So far, the crowd seems to be following the speech. So I want to switch gears for a minute and talk about something I think is really mind-blowing as well. Have you guys ever stopped to think just about how a thought is an idea caught in the fangs of consciousness? Huh? Which is why you can put cats in hats, but not hats in cats. Well, the soup is on, so to speak. If it now sounds like Jason is speaking nonsense, Geometry, wisdom, tangerines, it all becomes possible. he is. So eat your soup. So how would you react? Dreamers among us dream about tangerines. Think this crowd will bail? E equals elephant, not the lizard. Or will conformity keep them in their seats? The nervous system, marinating like the afterbirth. Let's just say the only thing more surprising than Jason's speech Does that make sense? is seeing what these people do next. It's time to celebrate. How would you react if you were in the audience? Silence? Would you get up and leave? That i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Thank you for listening, guys. Thank you. Thanks a lot, guys. Polite applause is one thing, but these people are giving Jason a standing ovation for spewing complete nonsense. So what's going on here? Okay, I'm going to let you in on a little secret. This, my friends, was an experiment in conformity to see if you'd give me a standing ovation, even though the second half of my talk was complete gibberish. And so you guys actually proved the point. Have you ever stood for an applause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know, he's talking about cats and hats and stuff like that, and I was just like, did what he really say merit a standing ovation? And he's right. But if Jason's speech didn't deserve such an ovation, what made this audience stand up to applaud? It all started with two very enthusiastic audience members that we planted in the crowd for some added peer pressure. So I start seeing people standing up, so, okay, I'll stand up. There was a couple of people that stood and were like really, really enthused about standing. Then everybody else started standing, so I figured it was definitely my fault. A standing ovation doesn't happen because everyone in the audience had the idea to stand up and applaud at the same time. It happens because a few people decided to stand and everyone else just went along with it, so as not to be judged as uncaring or different. I felt like everybody was going to be like, you didn't get it, it was so great. One incredibly fascinating aspect of mob mentality is how it only takes a few leaders to get the whole mob to follow. Well, almost the whole mob. Yeah, they stood up. I was just like, oh, well, have fun doing you. I'm going to do me. I've always walked to the beat of my own drum. That's how you survive. As you just witnessed, your brain tends to go along to get along with the crowd. Deeper.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패역한 세대의 이 군중 심리라는 것에 속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이거는 사회 심리학에서 다루는 주제로 경제 분야라든지 특히 주식 이런 분야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큰 고민 없이 선택하는 행위가 바로 이 군중 심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정확히 그의 죄가 뭔지도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야, 그 예수라는 분 이상해.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말해. 그래? 뭐 잘못했지. 뭐 신성 모독이래나? 뭐? 그러면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보셨던 이 영상에서 미리 심어놨던, 열정적으로 박수치는 두세 사람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던 것처럼 2000년 전 그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주동자들이 있었어요.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런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군중 심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어땠죠?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말씀을 줬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이 주는 그 군중 심리 속에 우리는 속고 그렇게 범죄하면서 예수님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도 세력에 휩쓸린 소극적인 공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은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문제 있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사람들하고 어울렸을 때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런 코너에 몰렸을 때 바로 이런 주도 세력에 휩쓸린 소극적인 예수님을 2번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는 2000년 전 유대인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 군중심리 때문에 여러분 휩싸여 간다니까요. 왜요? 안 따라가면 내가 돈을 얻을 수가 없는데, 안 따라가면 내가 왕따를 당하는데. 그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군중심리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군중심리와 유사한 것이 타인의 선택을 따라한다고 해서 모방심리라고 말합니다. 모방심리. 이는 결국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여러분 요즘 뭘 제일 많이 하죠? 핸드폰, 게임하죠? 그리고 드라마 보죠? 영화 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을요 모방합니다. 게임 속에 나온 캐릭터를 따라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초등학교 2학년에 자기 친동생을 목 졸라 죽였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방심리, 모방. 이 오빠가 그럴 마음이 있었을까요? 게임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따라하다가 동생이 그런 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그 모습을 계속 보는 자녀들은요, 결국 그 아이들은 담배 필까요, 안 필까요? 처음엔 싫다고 하지만 결국 어른이 돼서는 담배 피웁니다.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술 먹습니다. 계속 아버지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엄마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매일 큰 소리치고 그냥 옆에 붙어서 잔소리만 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자란 자녀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말 많아지고 남의 흉보기 좋아하는 그런 어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부부가 늘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 자녀들은 성장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실패하는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모방 심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어머니가 매 주일마다 납작 엎드려서 예배하는 모습, 무슨 일 있어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매일매일 같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며 늘 내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또한 거룩한 모방심리, 그 모방심리 때문에 이 아이들도 성장해서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히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군중심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상 속에 계속 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됩니다. 이들의 기득권들이 뭐가 있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친구들이 기득권이 될 수 있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그리고 SNS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안 된대. 이런 말이 나오는 세상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득권을 그런 모방 심리에서 주는 것들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 지켜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방치만 할 거예요. 그저 학원 보내고 좋은 메이커 신발, 옷 입히는 거, 좋은 음식 먹이는 거, 좋은 놀이동산 데려가는 것, 여러분 이걸로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름 아닌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듣게 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이들이 찔림이 있는 거죠. 내가 못 박았던 게 그 군중심리. 나의 죄 때문에 진짜 예수님, 주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못 박은 거예요. 찔림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이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 찔림의 표현은 저를 따라해 봅니다. 어찌할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어찌할꼬.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가 시작되기 전 단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찔림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니까요. 이 찔림이라는 걸 주셨다니까요. 내가 뭔가 악한 것들을 했을 때 그 찔림이 있었다니까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에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찔림이고 성경대로라면 이 찔림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던 그렇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찔림은 더 강할까요? 강하지 않을까요? 더 강하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앞에 설교자가 이야기하니까 찔림이 더 강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찔림이 구원과 생명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찔림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갔느냐 안 갔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찔림이 있음에도 어찌할까 고민하면서 그 선택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찔림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찔림을 스트레스 받아. 저 아들놈 때문에 그 찔림, 미안한 마음이 있고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한 대 줘 박았는데, 그랬는데도 찔림이 있는데도 내가 저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개인주의로 돌아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나가서 어떻게 하죠?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취하면서 그것을 잊으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더 커지게 되면서 바로 원죄가 주는 많은 자범죄로 그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38절의 말씀처럼 회개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의 배에 올라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또한 여러분, 교회가 된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한 유일한 구별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그렇게 해서 그 교회로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고 세상에 분명한 구별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여기서부터 교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하면은 좋은 건물, 많은 성도들, 이런 것들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따라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이 뜻은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구별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가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곳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 그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뭐라고 말해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 교회를 보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물을 보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곧 교회이며 성전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나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성전은 따라합니다. 성전은 나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교회로, 성전으로, 또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오늘날 교회는 지금 목적도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이 신뢰도 모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의 구별이 없는 모습, 즉 세상의 모습대로 아하면 아하고 오하면 오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고 돌아선 교회의 모습은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결국 그 나라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교회 욕하면 안 돼요. 왜요? 그 교회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건져내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 매일 욕을 먹고 있는 이 교회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주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분들은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서 함께 그 군중 심리, 그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교회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는 성전이라면은 교회를 욕하고 또한 내 이웃을 욕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내 안의 죄에 대한 내 자아를 완전히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운 곳에 무엇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들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군중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가셔서 누가 누구를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시는 거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나가서도 남편 자랑, 나가서도 아내 자랑, 나가서도 자녀 사랑, 나가서도 이웃 사랑,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도에 여러분 어게인 1907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 부흥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장로님, 바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정말 말하기 부끄러웠던 그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찬 것을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부흥이에요. 하지만 진짜 부흥, 교회된 여러분의 삶이 부흥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문제들, 나의 삶에 있었던, 나를 얽매이고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 회개는 부흥을 부르는 기도가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참된 자유,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부흥은 오로지 회개. 그것이 유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